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또 다른 이제 사역이죠. 또 다른 그런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인의 그 교회 가운데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어디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수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이 다른 곳인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투르키예라고 얘기하죠. 터키라고 안 그러고 투르키예라고 얘기하죠. 투르키의 땅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투르키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투르키의 땅인데, 그러니까 그 어떤 면으로 뭐 사도 바울의 그 뭐 소아시아 뭐 이런 거가 배경이 되는 데가 다 투르키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성지순례 그러면 투르키에도 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그 꼭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된다. 성지순례를 갔다 오기만 하면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뭐 가보면 좋겠죠. 가보면 좋겠지만, 네, 그 오히려 그래서 뭐 성지순례는 예루살렘보다 이 소아시아, 이제 터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좀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네, 결국 예루살렘도 그렇고 네, 소아시아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그 주로 지배하고 있죠? 네, 그래요. 뭐 사람들을 이렇게 좋고 나쁘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은 다 이슬람의 세력들이 다 거기를 주도하고 있죠.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큰 교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런 어떤 성령 충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바로 그 누가가 기록한 대로 이제 빌립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의 구도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들도 빌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기록했어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회심이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길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제는 또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말씀드렸듯이 어디냐면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데가 어디까지였어요? 가이샤라라고 하는 것까지 왔죠. 그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제 꺾이기 전이에요. 꺾이는 곳이 있고 꺾이기 전에가 바로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안타키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아주 더 변방이죠. 변방 아주 국경 가까운 데 있는 변방의 아주 작은 도시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수리아의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그 중심에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아주 발달된 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중국 선교의 왕이라고 하는 그 중국 선교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왕은 아니죠.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강 따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통이 가는 곳을 따라 들어간 거죠. 예. 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모인 곳, 예. 그 다음에 사람의 이동 경로.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의 이동 경로가 길이라고만 특정하지 않잖아요. 막 그냥 하늘길도 있고 뭐 바닷길도 있고 하니까 특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모이는 곳에 거점을 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들의 전도가 어땠는가?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반복돼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죠. 보면 램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해외에 나가서 해도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하는 거죠. 네.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했는데 그 다음은 아니죠. 그 다음은 이제 막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 그래서 뭐 그 다음 이제 통역으로 이제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가 참석해 본 그런 램만 해도 영어로 동시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몽골어로 동시 통역하는 거, 또 뭐가 있었죠?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하는 거, 그 다음에 브라질어로 포르투기시로 동시 통역하는 거, 뭐 이런 램들을 여러 번 가보게 되었죠. 그래서 그 현지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예수 믿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 전략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제 그 유대교에 회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이렇게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경외자 이렇게 얘기하죠. God fearer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베드로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백부장도 그런 경우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핍박이 계속되니까 결국 핍박은 복음의 확장을 의미하게 되더라고요. 핍박이 계속되니까 또 이제 실제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서까지도 이제 확산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구브로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브로 지금의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죠. 이제 키프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이 섬이죠.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한국말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이렇게 조그만 섬이 있어요. 이 섬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알고 있죠? 바나바. 예, 바나바가 이 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구레네는 이제 또 지금도 키레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예요. 레바논. 예. 구레네 누구 잘 기억나시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으니까 구레네 시몬. 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시몬과
니게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나오겠죠. 예,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니게르, 예, 이거 무슨 뜻이죠? 예, 검다는 뜻이죠. 예, 니거, 예, 영어로 하면 니거, 예, 그 니거 그런 거 굉장히 그 흑인들에게 신뢰되는 그런 말이죠. 어쨌든지간에 그 구레네 사람들이 누구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예. 이게 아주 어떤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하니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은 이런 것이에요. 보니까 복음이 계속해서 변질되지 않고 전해지는 것을 지키는 것, 그런 어떤 본부죠. 본부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선교 모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들이 전했는데 뭐 어떻게 전했는지 뭐 모르잖아요. 예. 막 성령 역사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성령 역사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부에서 파송하는 거죠. 예. 본부에서 파송하는데 누가 파송되었을까요? 이때는 바나바가 파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누가 갔죠? 베드로와 요한이 갔죠. 그래서 예수 손을 얹으니까, 침례는 이미 받았는데 손을 얹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파송된 사람은 누구냐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보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막 그냥 은혜 받고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는 거죠. 그 바나바의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권위자였잖아요. 권위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권위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권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권하는 사람이 권사다. 예, 이 권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권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권사가 누구라고요? 예, 성령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권위를 한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나바에게 있어서 뭐죠? 바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다소에 가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 있었어요? 바울,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는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이 고향인 다소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가면 고기가 이렇게 꺾인 대로 돌아가면 다소예요. 다 어디 땅이라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에요. 예, 다소가 있는 거죠. 거기 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바울이 있다는 것을 바나바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 그 때를 허락하셨을 때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야,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이 안디옥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안디옥을 파송한 교회는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항상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보고하죠. 예, 어떤 질서를 따라서 본부니까 보고하지만 그것을 파송할 수 있었던 그런 모든 그 힘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파송한다라고 얘기할 때에 가는 사람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파송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파송하는 그 공동체도 굉장한 그만큼의 영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나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시간의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을 찍었던 것이 있어요. 근데 뭐 늘 하여간 운동권 작품만 찍으시다가 그런 걸 찍으니까 되게 새로워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프랑스가 배경이에요.
프랑스의 외방 전도회라고 하는 그 전도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언제냐면 병인양요되어 가지고 모든 하여간 외국 사람들, 선교사들을 보면 다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였냐면 다 죽는다는 걸 알고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기독교의 역사, 특별히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이게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죠. 천주교 신부들이 들어왔는데 그 천주교 신부들도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면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천주교는 어마어마한 게 이제 그 피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많이 피 흘렸던 그 흘렸던 피의 그 땅에서 그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거긴 아직도 순교자들의 피의 DNA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방 전교회라고 하는 그 전도회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죽는 것도 다 알면서도 파송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공동체, 파송한 그 공동체도 상당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신부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연 때문에 명동성당에서 우리나라 천주교 명동성당에서 신부를 파송하는 거죠. 2명이 파송돼 가지고 프랑스 그 남부의 아주 그 넓은 지역을 다 관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그런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렇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 이제 뭐 사역자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뭐 교회들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사역자들을 수입해 와야 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을 돌릴 사람이 없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별다르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기르는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쪽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현장의 그 상황을 잘 알죠. 지금 뭐 그 어느 신학교든지 뭐 이거는 공통된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신학교들이 다 통통 비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학교들이 통통 비어가고 있는데 그 신학교들을 누가 채우느냐? 외국인들이 와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말을 하는 한국 사람, 검은 머리의 한국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저는 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막 환영합니까? 근데 지금 또 뭐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부모 세대가 더욱더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야 되는 것. 겨우 예수만 믿어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 다음 한국 교회가 어둡다라고 하는 건 뭐 흑인들이 목사하기 때문에 어둡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모범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반면 교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우리가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역자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정말로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스스로 결단해서 뭔가를 하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개발해내고 투자하고 권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누가 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사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근데 대단히 뭐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뭐 어떤 말이냐면 예수쟁이 이렇게 불렀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그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도 예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쟁이라고 부른 사람은 어땠든지 간에 예수쟁이라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렇죠.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것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던 사람들을 예수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쟁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쟁이가 나쁜 말이지만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부정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 온전한 예수쟁이들을 잘 볼 수 없다는 것.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문화와 질들질도 알면서 예수님도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때의 예수쟁이들은 어땠을까? 그렇죠. 모이기에 힘쓰고 그 계속해서 막 그냥 큰 무리들을 가르쳤다. 사람이 없는데 가르쳤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겠죠. 막 모여서 가르치고 깨닫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성령 영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돼서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그리고 또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이 본부가 되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예일중앙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므로 전하는 일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예수쟁이의 모습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이름만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가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